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어제의 너희가 아닌 오늘의 너희로 살라. 주보하고 좀 다른데 제목만 그래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의 너희가 아닌 오늘의 너희로 살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7장은 말이죠. 제가 이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쭉 읽어보니까 마땅히 뭘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 고린도서 7장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삶에 대해서 터치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지난주에는 믿는 사람끼리 서로 다퉈서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 말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믿는 자인 내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게 좋다. 사람들에게 성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바울이 나처럼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면 오히려 결혼 안 하고 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또 누가 이제 죽었다.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습니다. 재혼할 수 있느냐? 재혼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반드시 재혼할 땐 믿는 자와 재혼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내용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바로 23절,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또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 두 절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너희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어제의 너희가 아닌 오늘의 너희로 살라 이런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정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항상 두 종류의 내가 있단 말이죠. 두 종류의 너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제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따라합시다.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새 날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요.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새 날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제와 오늘을 똑같은 날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오늘 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은 나로 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어제하고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바울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어제의 아브라함과 오늘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달랐나? 어제의 바울과 오늘의 바울은 어떻게 다른 모습이었는지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제가 자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군요. 이제 당신이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갈이 우리에게 자식을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아멘이죠? 자,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자, 다시 봅시다. 자, 고린도서 7장 23절 본문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기를 누군가에 맡김으로써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자신을 맡김으로써 의에 이르게 됩니다.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다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자 봅시다. 다시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자 끝에 뒤쪽으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백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믿지 않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아내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갈라디아 4장 3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 산다면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제의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의 몸으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제의 아브라함을 오늘의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창세기 로마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어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해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어제의 아브라함과 오늘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1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알고도 말이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좀 봅시다. 19절에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라고요? 알고도.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가 나이가 100세야 아내의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있잖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어제의 아브라함과 오늘의 아브라함은 전혀 달랐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어제의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된다. 어제의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만들어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오늘의 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 그러면 어제의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었는데 오늘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어제의 아브라함이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가?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99세나 됐으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기서 기억합시다. 나이가 99세예요. 소망이 없는 나이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소망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이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그리고 그것을 변명 삼거나 그것에 대한 고정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도 오랫동안 내가 이런 삶에 굳어진 삶으로 내가 살아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잘못된 나, 믿음이 없는 어제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가 아닌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나로 살아야 된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99세에 소망이 없는 나이입니다. 바뀔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그 삶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완전히 바꿔주겠다 이 말이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어제의 네가 아닌 완전하게 너를 바꾸어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너 사이에는 이 언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앞으로 네 자손들에게도 내가 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네 자식들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라 내 아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아들 이삭하고도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이삭에게 뭐라면 그의 후손에게도 또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또 이것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마음이죠.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무슨 마음을 준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이런 말이라 그랬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끔찍이 아끼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번제를 드리는데 쓸 아브라함은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곳까지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포개어 놓았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꽁꽁 묶고 그 장작 더미 위에 올려 놓았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할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 내가 그토록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이 12절만 현대어 성경으로 봅시다. 시작.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이렇게 네가 순종하는 걸 보니 그랬어요. 자, 아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뭐예요? 할례 언약이에요.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네 외아들까지도 주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니 내가 얼만큼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섬기는지 내가 잘 알게 되었다. 아멘이에요. 이게 너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큰 자식을 말이죠, 칼을 들고 나이가 100세가 넘은 말이죠, 그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식을 잡으려고 그래.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이뤄줄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그 이삭의 마음이도 할례를 행하여 똑같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순종했던 거지요. 믿으면 아멘.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제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오늘의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하고도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어제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봅시다. 어제 이번에 바울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제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교회를 어떻게 해요? 모조리 없애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가 발견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다. 또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번에는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둬버렸다.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제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어. 얼마나 싫어했느냐?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다 골라다가 그렇게 잡아다 가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어제의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좀 더 봅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게 등 그런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다메섹에 내려가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예루살렘에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하였다. 이게 바로 바울의 현대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는 다 잡아 죽일 작정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어제의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교인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예수의 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라요. 자, 현대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도망치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어제의 바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바울은 어땠느냐 말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신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잡아다 죽이고 말이죠. 모든 교회를 갖다가 없애고 말이죠. 파괴시키고 완전히 교회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 막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오늘의 바울은, 예수를 만난 오늘의 바울은 전혀 달랐다.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자, 빌립보 3장 7절에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전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에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바울이 바뀐 거죠. 그래야 나는 율법에 비롯된 나 자신의 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 더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랬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어떻게 해요?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 어제의 그 바울이 오늘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의 바울로 바뀌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제에 그렇게 이 바울처럼 도저히 변화될 수 없고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런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바울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으니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의 너희는 어땠냐?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의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늘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의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어제의 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어제 나는, 너희 아비는 누구냐? 마귀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진리에 설 수 없던 그런 우리가, 진리에 설 수 없는 우리 아비가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의 몸을 살다가 심판을 받을 존재였는데 이제 그런 우리를, 오늘의 나는 누구냐? 복음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바로 오늘의 나는 복음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본문, 다시 보면 본문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지요. 내 피는 뭐죠? 이제는 내 피를 사는 새 언약이다. 믿으면 아멘. 값으로 사셨다 말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일꾼이요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라. 이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진정한 주님의 양이 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제 하나님과 함께 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셔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 믿으면 아멘. 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구할 수 없는데 오늘의 나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복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의 나로 살지 말고 오늘의 나로 살아야 된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